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책의 페이지를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시어 마태복음 9장 18절이 시작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가 봐주시겠습니까? 제 성경책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9장 18절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빨간색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도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예. 갈릴리 호수 주변의 여러 마을들 중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곳 회당장에 죽은 딸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행들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 그녀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9장 27절은 회당장에 죽었던 딸을 예수께서 살려주신 후 그 집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이동 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어느 집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예수를 뒤따라 왔다라고 번역한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함께 따라다녔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 다시 도착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항상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또 존경하는 마음, 또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음을, 또한 죽은 아이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셨음을 그들의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의 광경을 그들의 두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기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저분이라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야 같은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나오신 이후부터 어떤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한 눈물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이 두 맹인이 처음에는 딱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외침에 즉각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 두 맹인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게, 사정은 딱한 줄 알겠는데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지. 예수님도 자네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네들이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면은 나 같아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겠어. 그러니 주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오늘은 좀 그만 들어가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말리는 무리들을 뚫고서 끝내 예수께서 계시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학교 다닐 때 장애인의 날에 시각장애 체험이 1년에 한 번 정도 열렸습니다. 시각장애 체험의 참여자는 안대등으로 눈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한 사람이 안내자가 되어서 말로써 또는 손을 붙잡고서 눈을 가린 사람에게 방향을 일러줍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무서움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죠? 이게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가리고 나니까 평소보다도 2분의 1폭, 반폭으로 한 발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 바닥으로부터 느껴지는 그 땅의 울퉁불퉁한 것들이 그대로 뇌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이 학교 주변을 잘 나간다 싶더니 학교 광장에 심어진 나무에 부딪히기도 했고 인도와 도로를 구분해주는 그 높은 블록에 발이 헛디다가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체험 시간이 모두 마치고 안대를 벗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먼저는 솔직히 이제 끝났다 하는 해방감과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죄송함의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체험을 떠올려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부터 오늘 어떤 집안으로 들어가시기까지 주님을 뒤따라 다녔던 두 맹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자 했던 이 두 맹인 옆에서 길 안내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옆에 있었을까요? 오늘 마태의 설명을 보시면요, 안내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무리의 소리를 따라 이동한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떤 때는 땅바닥에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팔, 무릎에 넘어진 흔적의 상처가 보였을 겁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라도 자기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서 들어가신 집에까지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이들의 손길을 마저 뿌리치고 그들은 여태까지 중에 가장 가깝게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집 안에서야 주님은 두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두 사람은 주저없이 예, 주님, 당신께서는 능히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보다도 600년 앞서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몇 시간 전에도 예수님은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지요. 그럼에도 수많은 이들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반면 이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은 할 수 없었던 오늘 이 두 맹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께서 방금 전에도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맹인인 우리들에게도 행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제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소리치며 예수님을 여기까지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상가 어느 사람에게도 이 기적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두 사람을 먼저 자기 집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이것이 두 맹인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심을 늦추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무시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귀찮아서 눈을 뜨게 이 시간에 해주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오직 기적만을 추구한다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간주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오늘 또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이 두 맹인에게 엄히 경고하셨던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같은 이와 같은 경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매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친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동시에 메시아이시기에 눈먼 우리와 같은 사람을 눈뜨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본인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묵상을 하면서 두 맹인이 예수님께 가졌던 그 신뢰와 믿음을 나도 갖고 있나라는 질문을 여러 번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날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준비해왔던 일의 결론이 종종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빠르면 20살 아니면 21살에 가곤 합니다. 학부 졸업을 앞둔 23살 때 저는 군대 일반병으로 가기에는 나이가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동생뻘 되는 애들 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처럼 저도 공군 학사장교로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열심히 서너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과목은 1차가 체력검정, 그리고 2차가 대학 전공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체력검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유는요, 키가 작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갔습니다. 공군 장교 시험을 봤더니 키가 작다고 떨어져서 안 된다는데요. 그러나 군대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교는 안 되는데 병으로는 가실 수 있습니다. 3, 4개월을 준비한 군대 장교 입시 공부가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해 연말에 장교 시험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키가 늘었는지 체격 검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2차 전공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공군 장교 시험에 삼수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대학교 제 친구들은 군대 문제를 잘도 해결하고 장교로도 잘 가는데 저는 계속 군대 문제가 꼬여만 갔습니다. 27살이 되도록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군대 입시 3번 낙방 끝에 결국 27살이라는 그 늙은 나이에 육군 2등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2년 하고도 7일 동안 6 내지 7살 차이의 조카뻘 되는 이 선임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하고 기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기 싫어서 장교 가려고 했는데 삼수 끝에 2등병으로 입대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 자대를 배치받은 곳에 군대 목사님이 제 학교 1년 선배였던 겁니다. 그 선배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앞으로 3주 뒤에 연대 군종이 제대를 한다. 민성이 너는 신학생이고 게다가 나이도 있고 하니 연대 군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추천을 하고 인사명령서를 써줄게. 연대 군종은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군종 목사님을 옆에서 돕는 병사입니다. 군대 교회의 전도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게다가 연대 군종은 일반 병사와는 달리 내무반이 아니라 사택이 나옵니다. 시간 사용도 일반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직전 어느 부대에 폭행 사건이 터져서 보고가 국방부까지 올라갑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군인들 모두를 다른 데로 내보내버리고 다른 부대에서 인원들을 착출해서 새롭게 채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착출당하는 명단에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연대 군종을 2주만 남기면 들어갈 수 있었던 제가 착출돼서 결국엔 철책을 지키는 부대로 전출을 명령받았습니다. 야, 군대에서까지 왜 이렇게 내 앞길이 꼬여만 가는가라고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놀리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보니 군대에서 행정을 저는 배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전산, 아래아 한글 등등의 사무에 꼭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군대 선임들한테 맞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군대에서의 배움은요, 섬김의 마음이었습니다. 6살, 7살 아래 조카뻘 동생들을 선임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섬기셨다 함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군생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장교로 갔다면 또는 연대 군종으로 군생활을 했다 한다면 저는 사회에 나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그만 도전과 힘듦 앞에서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늘 남들에게 인사받으려고 하고 먼저 섬김 받는 데 익숙한 목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당시 공군장교에 삼수하고 떨어졌던 때를 회상해 보니 그 일은 단순히 실패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실패로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내게 느껴지고 내 삶을 점점 힘든 구렁텅이로 하나님께서 밀어넣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2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심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외침에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의 손을 뻗어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